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나을 수 있는 이 가벼운 병도 있지만 이 어려운 난치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인가 우리를 고칠 의사와 약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발견하고 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혼의 병,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병과 불신과 부패와 타락, 즉 사회적인 질병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심한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하나님도 모르고 또 평안과 기쁨도 정의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멸망당할 이 비참한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이 불행을 생각해서 이 슬픔의 예가를 불렀습니다. 그게 오늘 본 8장이고 또 9장에 이어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찌 됨인고?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이 유향은 이렇게 이제 덩어리죠. 이게 요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걸로 좀 치자면 이 보스웰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스웰리아가 유향인데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때도 유향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향 나무에 이 상처가 나면은 하얀 이 진액이 생기는데 그 진액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굳힌 것이 이제 유향입니다. 네, 이 유향은 성전에 이렇게 향기 나는 것으로 쓰기도 하지만 항균 또 항염 또 진통 효과가 있어서 이 고약처럼 만들어가지고 아픈데 붙이면 이게 치료가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육신의 질병, 육신의 치료는 받을 줄 알면서 너의 영혼의 치료는 받을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느냐라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 5절 6절에서 같은 애가를 부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영적인 문제들이 질병으로, 사회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와 또 민족과 세계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또 세속적인 문제들, 또 세계 경제의 어려움, 또 호시탐탐 쳐다보고 있는 침략 야욕을 가진 주변의 강대국들, 또 종교의 자유와 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전복 세력들, 그리고 이방에서 들어오는 이 사이비 종교, 특별히 이단들의 득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신앙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 문제를 놓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당면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약과 의사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길르앗의 유황이 뭘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길르앗의 유황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향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껏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성막, 법궤,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를 보면 법궤 앞에 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빈 쭉정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기도가 부족하면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 성경적인 명언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참 좋은 글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기도 없는 경건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인 낮은 보복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감화되어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변하는 것은 기도자 자신이다. 바른 기도를 통하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 기도는 자기의 욕심의 성취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청사진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이다. 저는 이 중에 마지막 기도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봉사했다면 그만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했다면 그만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복을 누리려면 11조 생활과 함께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개역성경으로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만 잘해도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많고 이 땅에 마귀가 들끓지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청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고 다 털고 보니 수중에 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남은 돈으로 필리핀 파나이 섬에 교회 하나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봉헌을 했죠. 예배당이 없어서 이 망고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파나이 섬의 사람들이 그 교회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부도교회라고 지었습니다. 부도 나서 남은 돈으로 드는 거니까. 그런데 날마다 돈을 보낸 그 사람을 위해서 이 파나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도 났던 성도가 다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질고가 있어도 치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도 기도하면 그 상처가 낫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회성이 생기고 능력이 다시 돌아오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온 세상이, 우주가 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길르앗의 유향과 같아서 인생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고 육체를 고치고 환경을 고치고 세상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길르앗의 의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르앗의 유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치료하는 의사도 중요하다라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좋지만 말씀이 없이는 기도하다가 막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자꾸 넘어지는 것은 왜냐하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 북편에서 이 제물을 잡습니다. 이 제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생명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중앙재단에 있는 곳에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서 남은 것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다 했든 회개를 다 하지 못했든 아버지가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즉 예수 피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기도의 세계가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의지하는 보혈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받으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령한 길앗의 유향과 의사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만 있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사회가 어떠하든, 세계가 어떠하든 희망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알아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신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